오늘 하루 말씀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9장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숨겨진 것이 드러나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자연 계시, 일반 계시이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는 창조물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군가가 이 자연을 만들었고 누군가가 통치하고 있구나, 그 자연의 신비하고 세밀함을 바라보면서 전능자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에요. 또한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직접 알게 하시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특별 계시는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타리스트였던 이민택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11살 때 영양실조로 한쪽 눈을 잃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옆집 아저씨한테 어깨 너머로 기타를 배워서 기타 연주가들의 등용문인 전국대회에서 2등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세계적인 연주가가 되기 위해 양팔에 150에서 200g의 모래주머니를 찬 채 이 손톱이 빠지고 손끝에 피멍이 들도록 맹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팔군 기타리스트로 한창 잘 나가던 20대 나이에 베제트 병으로 남은 한쪽 눈마저 실명하게 됩니다. 이 베제트 병은 아직까지도 그 원인과 치료법을 알지 못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합병증으로 손가락 마디마다 팔목 관절 등 안 아픈 곳이 없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극심한 피부염과 구내염, 고혈압까지 앓았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나서 앉아 있거나 눕는 것조차 힘들었고 7군데 구멍이 뚫린 혀로는 음식은 물론 물조차 먹기가 힘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의사도 포기를 했고 가족들 역시 머지않아 죽을 거라고 했어요. 극심한 좌절감에 빠져 실망과 시리의 나날을 보내다가 불행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한 뒤 결혼도 하면서 재기의 의지를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석 달 먼저 아내가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그 아내의 전도로 인하여서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 은혜를 깊이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처음 깨달았고, 그리고 한없이 거기서 울게 됩니다. 힘들고 지친 나날들의 기억이 밀물처럼 몰려와서 서러움에 복받쳐 올라가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토록 좋아하던 대중음악을 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찬양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피아노와 컴퓨터 음악을 접목시켜서 그 분야에 괄목할 만한 업적을 쌓고 20년간 전국 교회와 기업체를 돌면서 4천여 회의 집회를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얻고 도전을 얻게 되었어요. 참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숨겨왔던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숨겨진 이 장로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거예요. 이런 계시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11절 주의 말씀을 지키고 12절 허물을 벗어나야 하고 14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 회개, 그리고 예배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어떠한 죄도 돌이키는 사람, 그리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사람. 이 예배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를 선포하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이건 하나님의 계시야, 이걸 따라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진정한 예배자로서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세 번째 예배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감사하는 사람, 이 감사라는 것이 히브리어는 토다예요. 이 토다가 야다에서 나왔는데 찬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자체가 예배예요. 이것이 감사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떠한 자리에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도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가 됐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감사라는 깊은 뜻이 헬라어로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 유라티스예요. 유아르티스라는 이것이 명사적 의미로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동사적 의미로는 이것이 숙고하다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숙고할 때, 그때 내가 입으로 감사를 외치고 하나님, 이런 걸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 우리 안에 기쁨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어느 날 한 남자가 낚시하러 갔습니다. 그러더니 그 남자가 이젠 낚시를 하는 그 가운데 있어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돌아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 남자가 감사해요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묻습니다. 이거 물고기 몇 마리나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어떻게 이렇게 된 상태? 이 낚시했던 이 남자가 하는 말,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낚시하러 갔어.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까?
낚시라는 것이 물고기만 잡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낚시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 힐링도 느끼고 그런 걸 감사함으로 나가니까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스위치구나. 내 삶에 승리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스위치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여러분, 그런 것이 궁금하십니까? 그때 감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두 팔 벌리고 계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물불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3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고통이 다가가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이들이 하나님을 외치며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그때 그 풀물불의 온도는 뜨거움이 아니었어요. 미지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3명이 들어갔는데 1명이 더 있던, 그는 마치 그리스도 신의 아들과 같았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유아리스트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숨겨진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인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십시오. 지금 우리 묵상 일지에 감사할 것들 적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목도할 것이며 전능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이 우리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꽂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숨겨진 하나님의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입술에 감사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새 힘을 얻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